말씀 구약 창세기 16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제게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나요? 아마 등산의 묘미는 뭐니 해도 어려운 난 코스를 잘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며 어떤 성취감, 내가 이뤘다라는 어떤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등산은 사실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리막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큰 사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치 등산과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다도 멋지게 성장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곤두박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컨트롤하고 멋지게 엮어가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막 100점 야 좋아하고 막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야밤 데이트를 청하십니다. 갑자기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별을 셀 때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축복하시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100점짜리 신자예요. 그런데 16장에 와면은요, 빵점 신자로 전락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하나님께 아브라함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따라간 결과 정상에 올라갔고 100점짜리 신자로 인정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보시면 16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더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슬며시 놓고 아내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불행한 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패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 가는 것, 결혼하는 것, 사업하는 것, 또 사람과의 어떤 만남과 교제하는 일, 이거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 집을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어디에 어디 읽어보면은 너에 대한 이력서가 잘 나와 있으니 그 성경을 참조하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은 성경에 결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만큼은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역할 시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와 심판이 피할 수 없어요. 반면에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비가 여러분 부인이 넷이나 돼요. 하나님이 허용을 해요. 다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씨 뿌린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앞에 먼저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안건이 뭘까? 첫째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함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아내가 나이만 먹었지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한 거예요. 그때 아내가 그에게 다가와서 여보,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이요? 이 나이에 어찌 아이를 낳는단 말이요? 부질없이 괜히 기다리지 말고 애굽 여자 하가리가 아주 몸도 건강하고 아이가 참 반듯하니까 소위 씨바지로 걔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거들랑 우리 이름으로 호적에 옮기고 당신이 키우면 되지 않겠소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한 얘기예요. 그래? 뭐 당신이 그렇게 제안하고 당신이 동의하는데 내가 뭐 거절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소위 씨바지를 자기 후처로 들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이건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추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발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고 있는 의상은 여러분의 몸을 가려주고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여러분의 어떤 편안을 위해서, 그 물건은 물건대로 쓰여질 때 가치가 있지,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 또 이 교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순전히 자기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아내가 제안하니까 아내의 말을 따라 이스마엘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4,000년 동안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 지금까지도 서로 앙숙이 되고 서로 그냥 얼마나 어려운거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행한 민족으로 대립 상태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나의 유익을 위함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성급하게 서두르는가 아니면 인내로 기다리는가 하는 겁니다. 서두르는가 기다리는가.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고 나서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참고 10년을 기다렸다가 끝내는 성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아내 말을 듣고 씨바지를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까지 불행으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조급증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길 것입니다 했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적군은 점점 다가오고 병사들은 겁을 먹고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이가 조급증 때문에 제단을 쌓고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 어찌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안타깝게 이 성급함, 조급증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받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시면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분석하고 충분히 잘 판단한 후에 정말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조급한 마음에 빨리 뭐를 얻고자 하고 빨리 뭔가를 소유하려는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서두르다가 아브라함은 그만 큰 낭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려 함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숙한 신자가 누구냐?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뭘 이루려고 하는 급한 마음 때문에 이 일을 그르치고 오히려 안 한마도 못한 그런 불행한 일들을 수없이 사람들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이 급하다고 하는데 급하게 따라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여러분 모든 걸 다 위임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걸어가야지. 하나님 나 급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릇된 이기적인 욕심은 신앙생활에 큰 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서두르는가? 아니면 인내로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사인이 더디 온다고 조급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일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이런 불행한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자 하는 일, 뭐 이사를 가건 결혼하건 하고자 하는 일이 말씀에 근거하는가 이거예요. 세 번째가 말씀에 근거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편 119편 16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그 짝지을 때 최초의 결혼식 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일처를 명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본부인 있잖아요. 조강기처 있잖아요. 근데 왜 첩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더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분량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 거예요. 그러나 66권, 구약 39, 신약 27, 66권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한다면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성경을 펴세요. 시편 119편 109절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캄캄한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나침판, 여러분의 방향 지시를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 갈 방향을 정확하게 일러줄 만한 정확한 여러분 화살표가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만난 사람이 불신앙자예요. 뭐 어머니는 뭐 불교 신다고 뭐 아버지는 그냥 무신론자고 막. 근데 서로 정이 들고 좋아다 보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갖다 거절하고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 없이 못 살아서 좋아서 내 결혼하는데 왜 무슨 말이 많으냐 하고 결혼합니다. 저는 이렇게 불행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면 제가 열심히 있고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이때부터 그냥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니 살면서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자를만 하면 또 남편이 막 끄집어내리고 은혜 받으려면 또 은혜를 갖다 쏟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 이 갈등이 오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몸만 한 집에 있지 마음은 따로 있어요. 왜 성경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정말 진지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가슴에 화살처럼 가슴에 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레마.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는 앞길에 마치 한밤중에 무슨 별과 같고 저 풍랑이 소동치는 바닷가의 등대와 같이 우리 가는 앞길에 가장 안전한 안내서와 같은 것이 성경인데, 이 말씀을 덮어놓고 그리고선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일부 일처 이 말씀을 거스리고 그저 순전히 자식 갖겠다는 욕심 하나 때문에 씨바지를 들여놨다가 이 여인이 임신하자마자 본초를 막 조롱하잖아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안방을 깨쳐 앉아가지고, 그래서 사라와 하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평안하던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이 불화는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을 앞세웠던 아브라함의 행위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내 만족을 위함인가. 이거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조급하고 성급하게 서두르는가,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가장 신앙의 나침판인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행동을 숙고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이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앞길을 선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런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호수와 같이 잔잔한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불안해요. 자꾸 마음이 요동쳐요. 왠지 뭔가 모르게 자꾸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 관계가 자꾸 멀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나, 그 뜻을 거스릴 때는 불안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둠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잘못 살다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불행한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다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나 너 몰라. 너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걸음 하나를 걸어도 21번 몰아셔도 언어를 말을 구사해도 아버지의 뜻에 항상 맞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 삼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고 내 뜻대로 예수 믿는다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어마무시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평생 예수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 오늘 목사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한테 야 저분은 대단하다, 신령하다, 위대하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합당한 예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모습을 갖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와 같은 신앙은 모래온 집과 같이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여러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를 여러분 거울 삼아 어떤 일을 여러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함인가, 기다릴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성급히 서두르는가, 말씀에 근거하는가 말씀에 없다면 여러분 절대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하나님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속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왠지 마음이 기쁩니다. 왠지 막 생기가 돋고 하는 일마다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왠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갈등이 오고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항상 밀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 광대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섬세하신 분,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분, 여러분의 호흡조차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삶을 사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